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속죄제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이 4번째 제사가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제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4장을 보면은 4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속죄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두 번째는 온 회중, 세 번째는 족장, 네 번째는 평민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게 고범죄가 아니라 자범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제사장과 온회중과 족장과 평민들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말하는데,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저지르게 된 죄에 대해서 4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타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것이 빗나가다,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할 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고 고범죄, 알고 지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런 관광지나 어떤 곳에 방문을 하면은 넘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런 팻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도 의도적으로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게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또 좀 더 예를 들어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의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부지 중에 지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로마서에서 변론을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은혜,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하나님은 뭐 괜찮다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 함께 보면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죠. 방조하시고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도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줘서 우리를 구원했을지라도 다시 또 내가 범법한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지, 주님이 이 복음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조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예수쟁이들은 속 편하겠다. 그냥 무슨 짓을 하고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라 라고 이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지날 때 이게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 4장 4절에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잡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9절에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반드시 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죄제물
제물에다가 안수하면 이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이들에게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이 제물을 반드시 잡아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이 제물이 누구에 대한 예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이든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이 예배든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달라는 게 많냐. 바쳐라 바쳐라. 아니요, 그것은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이 제물과도 같이 죽어주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이 제물이 죽음으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제물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주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은혜를 뭐하라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라고 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는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된, 구약에 충족하게 계시된 것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문자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속죄를 드렸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 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신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지낼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한 쌍이라도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비둘기 한 쌍조차, 오늘날로 말하면 닭 2마리 가지고 올 만한 재산도 없는 이 너무나도 가난한, 그럼 그 사람들은 죄사함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재물을 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너무 가난하지만 그도 죄책감 가지고 있고 그도 죄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운 가루를 속죄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자비하신 과 긍휼이 크시냐 이 말이에요. 새 2마리도 드릴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자, 그는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고운 가루에는 뭐가 없다? 피가 없잖아요. 피가 없으니까, 이 피가 없으면 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소제라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거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가루로 드리지만 소재가 아니다.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운 가루로 드리면 피가 없어. 그걸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은 바로 그 뒤에 12절에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새 번역에 보면은 제물 위에 얹어서 불살라라. 소재는 그냥 곡식의 가루,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이 속죄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는 뭐와 더하여서 항상 번제단 위에 있는 이 화제물과 겸하여서 그 불타고 있는 화제물에다가 얹어서 태워드림으로써 뭐가 되게 한다는 겁니까? 속죄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먼저 드려진 이 피 위에다가 드리는 거죠. 피 위에.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도 고운 가루 자체에서는 피가 없지만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린 것 위에다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로 받아주시겠다? 속죄 제물로 받아줘요. 그래서 제사장이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고 화제물 위에서 불타르면 그가 사함을 받는다. 그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가능한 거예요? 먼저 드려진 이 화제물이 이 피 흘림 위에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게 완결이냐 미결이냐? 완결이 구약 시대 때의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완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4장 20절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렇게 여러 번 레위기에서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분명 뭐를 얻었다는 겁니까? 사함을 받았어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송아지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는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는 거냐? 이게 사함이 되는 거냐? 등가가 성립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속죄제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는 겁니까? 자기 죄가 사하여졌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제물에게 안수해서 이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가난한 자들은 가루를 통하여 가지고라도 속죄제를 지내고 나면 내 죄가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이게 바로 구약 성도들이죠.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양이나 염소의 피, 그 다음에 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게 속죄가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왜 요구하셨냐?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 제물에게 안수되어서 전가된 그 죄를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길이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힘겹게 이것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상태를 길이 참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과했다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짐승이 죽었다고 죄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대신 짊어질 때까지,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까지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지고 계셨는가? 3장 25절을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실 때까지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화목제로 세울 때까지 간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즉 자기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때에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타내지 못하고 간과했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데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뭐가 죽어서 짐승이라도 죽어서 피 흘리는 걸 보고 간과해 줬어요. 이거의 가장 큰 예표가 어디로 시작하는 겁니까?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 뭐에 대한 확대입니까? 유월절에 대한 확대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을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신 것과도 같이 내 죄를 전가한 그 짐승이 죽어서 흘린 피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간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류해 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진 모든 인류의 죄악을 간과하던 그것을 누구에게 쏟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구약시대에 보류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첫 언약, 저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그때로부터 해서 모든 죄악을 속량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기대하고 잠들었다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고 잠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에는 네 부류로 나눴는데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만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기 4장 5절에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라?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만큼 제사장은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것과도 동일하게 엄중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자, 4장 16절 17절 온 회중 앞에서 제어를 얻게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몇 번 뿌려라? 7번 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이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4장 3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제사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목회자 하나가 죄를 범하면 그 교회 전체가 신음하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라. 만일 뿌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보는 겁니까? 피가 없으면 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라고 해도 피 없으면 그가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 뿌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과도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또 그 피를 향단 뿔들에 발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휘장 앞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향단은 뭐에 된 겁니까? 우리 기도의 향단이잖아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죄가 있으면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뭐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피가 없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너희가 바로 이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이 기도가 막히게 된다. 주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만일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피를 어디다가? 번제단 밑에 쏟아라.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도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제단이 뭔데요? 그 번제단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타고 있는, 재물들이 불타고 있는 바로 거기죠. 그 번제단 아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의 죄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쏟아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 죄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이나 평민들은 성소로, 이 회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개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아무개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은 일을 했어. 그걸 동네방네 막 광고하고 떠벌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조용히 타일러라. 그 죄를 지적하고 그 범죄함에 대하여 가지고 해결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장이나 평민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막 가서 막 동네방네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속죄제 앞에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죄를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성경이 왜 두껍습니까? 성경이 두꺼운 것은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첫째는 뭐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또 죄를 깨달은 그 사람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를 스스로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네,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 멀고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이럴진데 오늘날 우리는 심령이 더 마비가 돼서 더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누가 그에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 깨닫게 해줘야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죄를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야 누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살려주실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설교를 하면 성도들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다 안 그런다? 싫어한다는 거죠. 별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점점 더 악한 것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면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라고 자복을 하면 이게 영적 선순환인 거죠. 서로 목사만 정결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도 있는 것이고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스승이 있는가? 이런 친구가 있는가? 정말 진짜 친구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잘 되고 사이좋고 뭐 좋을 때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됐을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너 그러면 너 망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적 리더가 누구냐?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고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진짜 리더다. 아, 우리 곁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그 회개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와 반대되게 사울 임금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째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백성들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핑계하고 변명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신약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충만하시고 자기 아들을 속죄제로 내어주셨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구약의 예표로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게 재물에게 안수하여 잡아야 된다. 내 죄를 전가시켜서 잡아야 된다. 근데 만약 회개가 없는 십자가,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 그건 개의 목을 꺾어 드림과 같은 것이고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겠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클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하면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뭐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에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요. 번제에도 향기로운 냄새, 소제도 향기로운 냄새, 화목제도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에 와서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버려라 그래요. 이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이 어디냐면 흰놈 골짜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모든 쓰레기들과 제사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들을 갖다 불태우는 골짜기. 거기는 항상 불이 붙어 있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는 그 소울의 모습일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는요, 속죄제는 우리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움이 선포돼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진노의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이 똑같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차이를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지금도 아버지와 이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계시죠. 그런데 골고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고다에는요, 우리의 죄의 참혹함만 나타나는 그곳에서는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떡합니까? 참혹한 캄캄한 흑암만 가득했어요. 왜? 우리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요. 왜 캄캄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겁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жил모지고 주님의 공의를 받으시는 그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뭐 되는 것도 없고 교회 댕겨봐야 되는 것도 없네. 아이 그래서 더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 누가 더러운 겁니까? 내가 더러운 거지. 예. 우리 죄값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어찌하여 이 주님의 죽으심을 멀리해버리고 그 주님의 속죄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말라기 시대의 그 성도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요,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주님의 피 흘림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